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본문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충성의 열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충성,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세상의 책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누님이 가까운 신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고등학생의 마음을 사면, 그들에게 칭찬을 잘해서 마음을 사면 그들은 도둑질도 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칭찬에 고파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다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도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것, 우리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마음이 들뜹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이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누구에게 칭찬하시는지를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 비결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것처럼 그 비결은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비결, 그것은 곧 충성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칭찬받는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비유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3명의 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충성함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충성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름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칭찬받은 사람은 성실했겠지, 그리고 책망받은 사람은 불성실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이 사람은 충성할 수 있었고 왜 저 사람은 충성할 수 없었는가?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온전함으로 칭찬받았고 이 사람은 불온전함으로 칭찬받지 못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충성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또 이 사람은 왜 온전한 충성을 할 수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충성과 충성하지 못함의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고 생각해 보니 지식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은 책망받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변명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칭찬받지 못한, 다르게 말하면 충성하지 못한 종은 주인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지 못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칭찬받지 못했던, 충성하지 않았던 이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요, 인색하고 가혹하고 냉정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주인의 면전에서 주인에게 주인이여, 당신은 인색하고 가혹하고 냉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주인이 투자는 적게 해놓고 많은 소득을 얻어보려고 종들에게 채찍질하는 인색한 영감이라고 지금 이 종은 생각했던 겁니다. 당신은 완악한 사람입니다.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은 나의 노력에 만족하지 않을 줄로 알고 내가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렇게 종이 변명했습니다. 왜 종이 이렇게밖에 변명할 수 없었는가 하는 문제는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다, 이런 결론이 도출됩니다. 반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들,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능력이 어떠한지, 주인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그리고 주인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능력에 대해서 주인은요,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주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21절은 누구를 칭찬하는 대목이냐 하면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을 칭찬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이 가지고 온 달란트가 총 얼마입니까? 10달란트입니다. 근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10달란트는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00억이에요. 200억. 200억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내가 앞으로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족하여서 200억 정도는 적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종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음 놓고 장사를 한 거죠.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음 놓고 장사를 했습니다. 혹시 다 까먹어도 주인한테는 속된 말로 껌값인 겁니다. 그래서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5달란트 다 까먹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오냐?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할 줄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추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14절 1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4절은 또 어떤 사람이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도 괜찮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겨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야 될 줄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마음 놓고 자기에게 맡겨진 것만 잘 감당하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인이 나의 역량을 알고 있잖아요.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겨놓고 10달란트를 남겨라 이렇게 푸시하고 옥죄지 않는다는 것, 주인이 그만큼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종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지혜를 알았기 때문에 마음껏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주인은 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한 칭찬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한 칭찬을 21절과 23절에서 볼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5달란트를 더 남겼기 때문에 더 많이 칭찬하고,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더 적게 칭찬하지 않고 똑같이 칭찬합니다. 이것은 주인이 사람을 능력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 어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의 능력, 주인의 부, 그리고 주인의 지혜, 그리고 주인의 어진 성품을 잘 알았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마음껏 충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충성은 곧 지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더 잘 충성할 수 있는 거죠.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주인에 대해서 불신하면 그에게 충성할 수 없는 겁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 사람의 차이가 주인에 대한 지식의 차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께 잘 충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입니다. 세상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넘치고 넘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진 분입니다. 인자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선한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우리가 우리의 역량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십시다. 이 지식이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세상의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할 때 많은 지식이 쌓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적인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디로부터 오냐면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때 지식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십시오. 더 큰 믿음을 구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 믿음은 지식과 더불어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기억하시며 믿음을 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충성은 믿음을 필요로 한다. 충성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제대로 충성하기 위해서 제대로 충성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생각해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그냥 거칠어로 하는 충성은 정말 큰 차이가 있지요. 하나님은 어떤 충성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성 혹은 우리가 거칠어로 하는 충성, 둘 중에 무엇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을 하나님께서는 더 좋아합니다. 다시 충성하지 않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예를 한번 봅시다. 24절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24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여 말하고 싶은 것은 두려워하여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에게 복종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종은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여, 두려움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원동력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맞을까봐 두렵기 때문에, 손해를 받을까봐 두렵기 때문에, 혹 잘릴까봐, 쫓겨날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가 복종하는 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르죠.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그 복종은 결국에는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서 이 종이 들켜버린 겁니다. 사실은 나는 주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인을 마음에 나오는 충성심으로 섬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여 매맞을까봐, 쫓겨날까봐, 잘릴까봐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고 24절에서 이실직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혹시 사장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계십니까? 두려움을 동기로 하여서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권위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그를 두렵게 만들어서 무언가 요구를 할 때 결국에는 그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결국에는 그 모든 일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온전한 동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충성심으로 주인에게 충성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5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인님,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께서 내게 5달란트를 주셨기로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고 주인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심, 주인의 성품을 알므로 인해서 우러나오는 그 신뢰, 그리고 의지하는 마음으로부터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을 기쁘게 섬기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충성심, 이 감사의 마음, 이 의지하는 마음을 통틀어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가장 대조되는 용어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 두려움과 사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진정한 동기에서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죠.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특별히 충성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이 사랑으로 충성하였을 때, 사랑으로 주인을 섬겼을 때 좋은 결과를 맞이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잘 아시겠죠. 근데 뿐만 아니라 사단이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을 막고자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하나님께 책망받을까 봐,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일군 것을 욥처럼 다 빼앗아가 버릴까 봐 하는 충성은 충성이 아닌데, 사단은 자꾸만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선하시되 무조건 선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며,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지식에 의거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충성할 때 정말로 진정한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상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상은 다른 말로 해서 목표의식이라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목표의식 없이 충성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목표의식이 생기면 인내도 할 수 있고 연단도 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상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었습니다. 왜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주실 상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벌 받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안전한 일입니다.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둡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면 그것을 다시 꺼내어 주인이여 당신이 맡겼던 것 고스란히 여기 있으니 다시 가지시오 하고 돌려줍니다. 중간치기 하겠다 하는 결심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충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에 대한 상을 기대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자신의 애쓴 만큼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고 더 풍성히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적극적으로 힘을 다하여 충성을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에게 갚아주십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들은 주인이 볼 때는 작은 충성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것으로 갚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들이 기대했던 바입니다. 우리 주인은 너무나 좋은 분이어서 내가 요만큼 충성해도, 내 한계 속에서, 내 능력 속에서 내가 요만큼 충성해도 주인은 이만큼 갚아주실 뿐이니 내가 기쁨으로 충성하겠다 하는 것이 이들의 상을 바라는 열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이 방망이질하는 것처럼 뛰었던 부분인데요.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말이 붙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은 그때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내 식탁 교제에 참여하거라 하는 주인의 허용입니다. 내 식탁 교제에 참여하거라 하는 주인의 허용입니다. 그런데 보통 식탁에는 주인과 종이 함께 앉지 않습니다. 누구와 누구가 함께 앉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앉습니다. 종들은요, 자기가 요만큼 했는데 주인이 이만큼 줄 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만큼 줄게 하지 않고 너 내 아들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인의 아름다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상입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종이었기 때문에 감히 양자됨의 은혜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먼 길을 떠났다 돌아와서 그들의 충성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여러분,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기억할 겁니다. 요나단의 아들로 다윗이 자기를 발견하면 다윗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평생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2 발이 불구로 평생 걷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다윗이 자기의 종을, 자기의 신하를 무비보셋에게 보냅니다.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쩔쩔매며 다윗 앞에 나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오늘부터 내 식탁에 앉아서 나와 함께 밥을 먹게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아들 삼아 주시는 거죠.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은혜로 아들 삼아 주시는 그 사건이 무비보셋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숨겨진 이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메시지에서 우리는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충성할 때 상급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만큼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지 하는 김칫국을 마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들,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되어 있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충성의 근거가 되는 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큰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상이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네가 누릴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거라.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오늘도 충성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칭찬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처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는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면서 충성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충성을 위하여서 우리는 믿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날마다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충성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 아들 값없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근거한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충성은 날마다 더 부흥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미 받은 그 상급, 그 영원한 아들 삼아 주심의 상급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게 될 그 상급, 하나님의 그 무한한 즐거움에 참여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 충성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